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원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블레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텔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첫 번째 블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이어서 불가항력적인 계획을 갖다가 블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계획은 아무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최고로 아주 고통스럽고 너무나 흉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아무리 큰 중변죄를 지어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에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애쓰고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형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짓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로 해주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않아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걸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무려 3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분례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으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이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분례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로는 텔레마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알지 모르고 살 때는 내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쁘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필요한 거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사람의 뜻도 알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또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또 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난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은 일을 했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의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세상에 지금 임금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은 로마의 그런 왕들을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수록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고난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해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확실히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을 불렀느냐?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저희를 라스베가스로 인도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할 때 우리 인생이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뭐 돛대 없이 왔다 갔다 흔드는 거예요. 인생만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낭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삶이 보람차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증거돼 가지고 저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나바죠, 바나바. 그다음에 바나바가 이제 자기와 같이 사역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부목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또 거기에 또 여러 니게르나 약간 한 7명의 이제 교사들도 있었는데,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령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참 성장해야 다른 데 선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를,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와 바울을 불러서 안수시켜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했어요. 아시아 쪽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를 더 확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이 누구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1차 전도여행 때는 전했거든요.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디로 쪽으로 가냐? 지중해 쪽으로
바울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 환경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쪽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 동쪽에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못 가게 환경적으로. 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유럽 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를 막으면 다른 길을 열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때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다 예수 믿을 사람들이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은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하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죠. 지금도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가다 보면 마귀의 함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요. 과거의 옛사람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런 구습관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이제 껍질을 벗겨고 나오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군뱅이 같이 땅에서만 뒹굴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 군뱅이가 껍질을 벗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나비, 아름다운 그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서는 이 땅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자, 이처럼 우리가 변화됐으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분별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내가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등대와 같이 어둠의 세상을 비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